네, 반갑습니다. 노란 산수유와 각 색깔의 묘학 향기가 코를 찌르는 시즌입니다. 몸이 나른해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나른해지면 생각도 많고 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 정월달 설도 참 중요했습니다만은 우리 절집의 4대 명절인 탄생과 성도, 출가, 열반 이 두 가지 4대 명절 중에서 출가와 열반이 이 2월 달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출가에 대해서, 열반에 대해서 우리 절에 처음 출가하면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초발심 자격문에 비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초심지는 수원이야구하고 진근현선하야 수오개 십계 등하야 이렇게 처음 오면은 그 초발심 자격문을 달달달달 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참 토를 붙여서 읽으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 괴로움, 우리가 뭐든 괴롭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괴로움은 나고 죽음입니다. 오늘 노래도 마음 고요라겠죠? 마음이 고요하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구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고요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고 죽음, 생사까지도 고요하다면 그게 진짜로 뭐다? 마음 고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 괴로움에서 늘 우리는 헤매들고 헐떡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니까 허망한 욕망과 집착의 어떤 굴레 속에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은 마음이 고요합니까? 같은 말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경계 속에서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들떠 있으면 변덕이 죽글듯 끓어가지고 수시로 이게 바뀌가 되어 있습니다. 출가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 출가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욕망과 집착을 좀 내려놓는다면 그 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삶의 문제 얘기입니다. 마음 고요 노래를 부를 때 내 마음이 고요한가? 이걸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당시에 나고 죽음의 괴로움, 부왕이 아버지가 말렸지만 너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해주마. 아버지, 죽는 것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해결 못한다 그래. 나는 그걸 해결하고 싶습니다. 야, 그건 사람은 다 죽는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노? 그래서 이렇게 나고 죽음이 없는 그런 근심 걱정 없는 아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을 우리는 건강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응운하죠. 운하항복기심 그러죠? 어떻게 그 고요한 마음에 머물며 어떻게 이 거친 마음을 항복받아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건강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이 궁극적인 나고 죽음의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고민하던 하다가 결국에는 성을 넘어서 6년을 고행을 하셨죠. 6년 고행을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 더 심한 고행은 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 순간 고행을 하는 이 자체도 욕망과 집착이구나. 이걸 깨달았고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아까 금방 한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마음에 고요가 왔습니다. 그 고요에서 비춰보니까 나고 죽음이라는 게 본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지요. 이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또 이 소리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쫓아가면서 찾으려면 세세생생 다급성대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 것도 아닙니다. 본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고 죽음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이 이 소리처럼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체의 중심, 지금 듣고 보는 여기 모든 생명들은 지혜의 덕상을 다 갖추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볼 줄 알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 없죠. 눈이 없어도 볼 줄은 압니다. 안 보인다고 그러죠. 안 보이는 것이 보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도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죠. 안 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이게 고요한 마음입니다. 이 고요한 마음, 이걸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밖으로 어떤 걸 찾습니다. 밖으로 찾다 보니까 우리는 끝없이 헤매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석종께서 깨달으신 이 나고 죽음의 문제, 영원 담적 무고무금, 맑고 고요한 깨끗한 그 마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래 나고 죽음도 없더라, 옛과 지금도 없더라, 그걸 우리가 일러주시는데 처음에 이걸 아무리 일러줘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절에 들어오면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고요해지려니까 주변에 좀 이렇게 시끄러운 데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것부터 합니다. 초심. 그래서 주변에 부초심지는 수언니하고 하고 어질고 착하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좀 멀리하고 이 말입니다. 5개 10개 등을 받아 지녀서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를 좀 맑게 살아야지 거칠게 살고 좀 탁하게 살아서는 그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더라. 본래 고요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맑고 깨끗한 계를 지니고 지키면서 열린 마음으로 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되는 게 많아.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생겨.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할 때 사냥꾼이 내 앞을 이렇게 와서 금방 사슴 못 봤느냐 그래요. 사슴 보기는 봤거든. 못 봤다 그래요. 거짓말을 해야 돼. 사슴을 살리려니까. 그래서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 하나를 맑고 고요한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지니려고 하니 이 모든 것을 주변을부터 맑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 초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비를 좀 만들지 말고 도반들을 속이거나 모진말 하지 말고 출가에 그런 아무런 이익이 없으니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듯이 귀를 기울이되 모든 법문은 나 자신을 위한 법문인 줄 분명히 알아서 또 모를 때는 성각자들한테 물어라. 이게 초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지혜 방편력을 길러서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한결같은 신심으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 나가라. 자연 정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유한 마음과 비춰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갖다가 정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지관이라고도 하고 어느 스님 책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그렇죠? 그걸 정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맑고 깨끗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 본래 마음이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드러나게 되면 그때 참 나 자신, 이걸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만나게 되니 일체 중생들의 복전이 되고 또 천상인간의 스승이 되는 날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발심정인데 부재불재 불이장험정멸궁은 어다급해 사욕구행이 이건 발심수행장인데 이것도 달달달달달 이거라고 또 이렇게 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분심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그렇게 참 허망한 짓 하면서 살아가느냐. 분신 좀 내라. 모든 성현들이 밝게 살아가는 것은 남들이 하기 힘든 인욕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욕심과 지착을 버렸던 결과로 드러난 일이다. 불난 화택에서 나오지 못하고 끝없이 윤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욕망과 집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막아서는 이 없는 천상에 가는 이 적은 것은 삼독번뇌로 재물을 삼았으며 누가 막지도 않는데 천상에 가는 사람이 없어. 별로 없어. 또 유혹함이 없는데도 누가 다 유혹하지도 않아. 지옥에 오라고. 그런데도 지옥에는 몰려가는 것은 물려가서 줄 서는 것은 이 몸에 대한 애착과 오욕락을 보물 삼고 마음에 허망한 집착을 키웠기 때문이다. 100년이 문득이거늘 어찌 배우지 아냐고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방일하느냐. 원효스님이 아주 그냥 구절구절이 그냥 막 이렇게 간절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애착을 여해라. 그래야 가히 출가라고 이름한다. 마음 닿는 수행자가 연정의 그물에 얽혀 있으면 지혜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은 안타깝게 여긴다. 밥을 먹어서 위로할 줄은 알면서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면서 어찌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 모르는가. 어리석은 마음을 닦아서 개인적인 용락 마음이 깨끗해지면 모든 하늘이 칭찬을 한다. 해와 달이 바뀌어서 잠시 후에 죽음에 일어나니 제발 게을르게 헛되지 말고 호송했던 지난 세월 반성 좀 하면서 반성도 하지 않고 닦지도 않는다면 어느 세월에 이 나고 죽음을 끝마치리요 말이야. 급하고 급하지 아니한가 그랬습니다. 또 자경문에서 이 초심, 발심, 자경문 이게 우리 출가자들한테 처음에는 달달달 요기하는 거 이건데 자경문에서는 야 원스님은 스스로 경계하고 경책하시라. 날마다 스스로에게 묻기를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으라. 자기가 자기한테 부르는 겁니다.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국문에서 득도 공문이언을 여하 장윤고 취중고 도를 얻었거늘. 여기서 도를 얻었다 이 말은 바로 안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편안한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달마대사한테 해가 스님이 가서 팔을 받쳐서 끊어서 바칩니다. 그렇죠? 다 들었죠? 벽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팔을 바치고 안심을 얻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느라. 아무리 찾아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뭘 가지고도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거기서 해가는 깨달았어. 그걸 얻었다고 얘기해. 안심을 얻었다 그래. 해가 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승찬 스님도 그렇고 도신 스님도 그렇고 전부 다 이렇게 안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출가절에 맑은 삶, 초심은 맑은 삶입니다. 또 발심은 고요한 삶입니다. 또 자경문은 이 밝은 삶,
좀 이렇게 우리 삶을, 계정의 사막을 좀 밝혀서 안심을 좀 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공아, 내가 마음 닦는 묘법을 배우고 있으니 용이 물을 얻은 것 같다. 말세라고 한탄하지 말고, 주인공아, 내가 길을 잘못 들을까 염려해서 10가지 문을 경책하는 가지고 10가지를 이렇게 지어서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초발심 자격문은 마음 공부에 있어서 욕망과 집착을 벗어버리게 하는 이 세 분 스님들의 자상하니 높아심 결정체입니다. 선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배운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만법 대자연에 따라서 무일밀이 된다, 무심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없어진 그 자리에 자기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 진정한 자기가 나타난다. 그러니 비우려는 것도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극장의 스크린처럼 만상이 그 위에서 펼쳐집니다. 산을 보면 산이 나요, 물을 보면 물이 납니다. 화를 내면 화가 납니다. 어떤 것이 참 나입니까? 자기 모습을 한번 보라 그럽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황벽성사는 직하의 무심이다 그랬어요. 바로 무심이 되면 본체가 나타난다. 무심해지면 아까 어떤 폭풍 경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처럼 무심해지면 바로 본래 자기 고요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인연 따라 조건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출가해서 열반까지니까 열반 4구계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입니다. 재행이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겨났다 사라진다.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그 생사까지도 뛰어넘게 된다. 생멸멸이할 때 정멸유락이다. 그래서 반사신경을 압축하면은 비춰보니까 본래 없더라.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비춰보니까 한 물건도 없더라. 생사가 이려더라 이 말입니다. 만물이 본래 하나도 없다. 그 생각마저도 우리가 내려놓으면 본래 자기가 드러난다. 그대로 부처요, 무요, 공이요, 연기요 모든 게 다 한 생각 쉬고 나면 고요한 마음이 드러난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싫어한다는 것은 싫어한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불의문 앞에도 신광불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스스로가 자성이 한순간도 우리가 밝고 밝아서 매한 적이 없습니다. 만고의 희유라고 그랬어요. 이게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신광불멸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천당, 지옥 본래 없고 내 마음이 만든 세계입니다. 다 내 마음이 만들어서 천상이니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입니다. 본래 청정한 이것을 고요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이 맑아지면 그대로 아미탑을 신령한 빛이 된다. 무량수 무량광이 된다. 출가해서 열반까지 우리가 금강경 한번 사시에 독송하고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초발심 자격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는 건데 맑은 삶, 고요한 삶, 밝은 삶. 이 회광반조, 연불지수 정초에 제가 나눠드렸죠. 자신도 모르게 한 몸이 되어 있는 집착과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되돌아볼 것인지 이 되돌아보면서 가벼운 발걸음이 좀 더 심심으로 충만되기를 우리가 기도해 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불태우는 신심 원력으로 부처님 닮아가는 향기로운 삶 되십시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